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속 사상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 제목은 단 한 번뿐인 인생 성공할 수 있는 전략 믿음의 성공 4가지 파트 전략적 사고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우리 믿음의 핵심인 대속사상에 대해서 그걸 보는데 지난주에는 총괄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고 오늘부터 할 얘기는 4가지 파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 4가지 파트에 대해서 오늘 보는데 아마 한 4번에 걸쳐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초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대속 사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짐으로 해서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영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속 사상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조금 심화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는 그 부분인데 오늘의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의 그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하자.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이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오늘 주제가 뭐냐?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뭐냐? 여러분이 오늘 주무시고 일어나서 눈 뜨면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어찌 보면 로봇이죠.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는 무엇을 하냐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저걸 선택할 것인가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죠? 그런데 그 자유가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따라합시다. 분별력.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분별력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듣는 이유도 뭘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가서 여러분 삶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어가기 전에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거는요.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뭐를 분별하라냐면 하나님이 3가지를 얘기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골라내라. 그것이 분별력이다. 그래서 오늘 이 분별력을 통해서 4가지 파트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결론은 뭐냐? 예리한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하는 거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냐? 분별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당연히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을 못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우리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돈 많이 벌어서 인생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성공이다. 믿음의 성공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자,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믿음의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지옥을 피해서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믿음의 성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공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 돈 많이 벌고 내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는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예. 믿음의 성공은 대소사상,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대소사상의 그 핵심 뭐냐? 그 위대한 사랑을, 그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100m에서 달리기 하잖아요. 여러분, 가을 운동회 달리기 할 때 제일 첫 스타트가 뭡니까? 선에 딱 서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첫 시작은 뭐냐면 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첫 단추를 잘 깨야만이 여러분이 최종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되냐? 엉뚱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엉뚱한 믿음 생활의 대표적인 게 뭐냐? 기복신앙으로 흘러비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이 믿음을 잘 해서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항상 명심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갈게요. 우리 인생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분별력으로 바른 선택으로 그 얻는 결과가 인생입니다. 인생이란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오늘 눈 뜨면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분별력으로 바른 선택으로 얻는 결과가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 때 핵심은 뭐냐?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여기 중요한 말은 뭐냐? 뭐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세 가지 기뻐하는 걸 찾아라. 첫째, 하나님이 선하신 것.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이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뭘 해라? 분별하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분별해라는 거예요. 분별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오늘 기초적인 부분을 한번 여러분한테 점검을 할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첫째,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살아가면서 조금 몰라도 되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믿음의 핵심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첫째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두 번째, 그러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는데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아시고 그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고 나서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아파트 정보, 뭐 돈 버는 정보, 우리가 이 정보에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과연 그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뭘까요? 예? 할렐루야!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돈 버는 정보 이런 거는 조금 놓쳐도 돼요. 제가 방금 전에 질문했다시피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복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볼까요? 굿뉴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예. 이 복음을 따라합시다. 첫째, 반드시 알아야 되고, 따라합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정확히 알아야 된다. 세 번째,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왜 제가 이 세 가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삼층 구조를 가져가냐면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핏 보면 돈을 버는 게 중요하고, 그죠? 그리고 건강이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유한겔리온이라는 이 복음. 복음이 뭘까요? 대속사상이잖아요. 지금부터, 지난주부터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하고, 다음 주 계속하는 대속사상. 대속사상이 복된 뉴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음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맑게 없어졌다. 제가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지금 앞당겨서 말씀드리면 우리 죄가 어느 정도냐면 그 색깔이 시커멓고 시뻘겋습니다. 근데 그게 두꺼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죄가 죄에서 쌓이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두꺼운 두께가 되고 그 색깔이 시커멓고 시뻘겋습니다. 그걸 수세미로 내 죄를 지울래도 지지를 않아요. 왜? 그게 기름때보다 더 강하게 들러붙었고, 두 번째, 그게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근데 그 두껍고 한 걸 그걸 다 지어야만이 우리가 지옥을 피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걸 못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두껍고 더럽고 했던 빨간 죄가 순식간에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돼? 하얀 것이 우리 인생이 열려진 거예요. 그 하얀 인생,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복된 소식이, 이게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데도, 제가 항상 먹고 사는데 힘든데 뭘 그걸 생각하냐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문제부터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이것을 반드시 알고, 두 번째 정확하게 알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리버리하게 구원을 알면 안 되고, 제가 이 세 가지를 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첫째, 반드시 알아라. 두 번째, 알되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라. 세 번째, 알고 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다면 설명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왜?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여사님한테 이 복된 소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첫째, 당신을 살립니다. 선생님을 살려요. 두 번째, 여러분의 가족을 살려요. 그리고 세 번째, 가문 전체를 살리는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이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한테는 지금 두 가지 큰 과제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 입성에 성공해야 되고, 그게 1차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복음을 그대로 바톤 터치해서 그 애들도 역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들의, 즉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 자식의 운명과 여러분의 가족의 운명과 여러분의 가문의 운명은 뭐에 달려있냐?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이 아니고 여러분 건강이 아니고 뭐냐? 복된 소식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죄사함, 대속사상, 이것을 오늘 설명하는데, 이 단 한 번뿐이, 오늘 설교 제목이 단 한 번뿐이, 우리 인생이 몇 번이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죠. 그래서 인생을 한문으로 하면 일생이라잖아요. 한 번밖에 없다. 한 번이라는 것은 그만치 소중하다.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돈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자식 농사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구원만큼은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심 1이 뭐냐? 믿음을 성공하기 위해서 4가지 파트를 얘기한다. 그만치 앉아 심화, 깊게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들어가는 이유는 두 번째,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여기 있어서 말씀을 전가하면 정확하게 전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해가 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수동 센터장이 예수전도센터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머리가 정리가 돼야 돼요. 이 복잡한 신학을요, 딱 2가지로 정리를 딱 하면 어디를 쳐도 이게 딱 놔야 돼요. 여러분 옷장에 옷이 정리되면 기분이 좋죠. 여러분 싱크대에 그 식사하는 그 숟가락, 젓가락, 그릇들이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이 이 신학의 중요한 복음의 사상도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리는 2가지로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가 통합의 힘 10가지 얘기했죠. 예. 통합의 힘 10가지 이 시스템을 알고 오늘부터 얘기하는 믿음의 믿음 성공 4가지 파트. 요 2가지만 딱 여러분이 이해만 시키면 어디를 가도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2가지입니다. 하나가 통합의 힘 10가지 시스템. 또 하나가 믿음에 성공하는 4가지 파트. 요거만 첫째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오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환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성공 2가지 핵심이 있잖아요. 첫째가 뭐냐? 통합의 힘 10가지 시스템. 한번 점검해 볼게요. 통합의 힘은 크게 룰이 있는데, 규칙이 있는데 3가지 규칙이 있다. 첫 번째 규칙이 믿음의 핵심. 1번이 뭘까요? 비밀 1, 구원. 비밀 2, 예수 그리스도. 비밀 3이 구원을 점검하라. 룰 2번째가 믿음의 에너지다. 그게 성령 충만한 비결이다. 그래서 비밀 4번째가 뭘까요? 예배다. 비밀 5번째가 말씀이다. 비밀 6번째가 기도다. 요 3가지가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갖는다. 그리고 룰 3번째가 뭐냐? 믿음의 완성. 기억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믿음을 완성을 시키는데 어떻게? 첫째, 전도. 그리고 선교. 그리고 구제. 그리고 비밀 10번째가 하나님 영광. 그것이 믿음의 통합의 힘 10가지 시스템이다. 요걸 딱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하는 믿음의 성공 4가지 파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완전히 이해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자, 대부분 우리가 칼발트가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라고 꼽은 게 뭐냐? 무지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네 가지 파트 부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해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가문 전체가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 칭찬받는 진짜 인생의 성공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우리가 이해가 우리 세상 머리로서 이해가 불가하는 한 12가지 행동을 내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자신에게는 아무 이익도 없는데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떠나 선교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 유명한 의사인데 자기 그 의사를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케냐 이런 데 가서 선교사로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답을 얘기할게요. 그게 대속사상입니다. 대속사상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정답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대속사상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선교사를 떠난다. 두 번째 질문할게요. 우리한테는 아무 이익도 없는데 왜 전도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도는 여러분한테 전혀 돈이 되는 게 없는데도 왜 전도를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고맙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구제. 구제는 돈 안 되는 일이고 대신 내가 오늘 장부에 10만 원 있는데 구제를 해서 9만 원 쓰면 내 장부가 만 원으로 줄어드는 손해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제를 할까요? 예수님의 대속사상이 고맙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던지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대속사상이 바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감사하다면 이 12가지 질문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단추를 잘 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뭘 점검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을 점검하는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의 구속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 거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미쳤나? 이게 무슨 짓 하노? 내 바쁜데 돈 벌기도 바쁜데 무슨 전도를 해?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어려운 사람 도와줘?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죄를 전혀 없는 제로 상태가 되고자 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왜일까요? 그건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이제 그 깨끗한데 더 이상 빨간 죄, 시꺼먼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경건하고자 간음, 음란, 술, 담배, 반문화, 유흥, 오락을 거부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자, 여러분, 선생님 고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이 끝이라면, 이 땅이 진짜 이것으로 끝이라면 우리가 굳이 술, 담배 안 할 이유 없죠? 어찌 얘기하면 막 살아도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없고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저도 내 절릴 거 다 절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못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진짜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세상 사람 이해를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이해를 못하지만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사해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이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덟 번째.
왜 사막에 들어가 평생에 사막에 들어가서 살까요? 거의 사막 수도자랍니다. 죄를 거부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한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열 번째, 예수님을 위해 순교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대속의 그 사랑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11번째, 평생을 매일 첫 시간 새벽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감사해서 그런 겁니다. 끝으로 12번째, 고생해서 번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대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남몰래 돕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2가지 일을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12가지 일을 할까요? 쉽게 말해서 내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바보 소리 듣는 이유를 왜 할까요? 두 번째, 이런 일을 하는데 이 필요한 에너지가 과연 어디서 올까요? 이 12가지에 대한 답과 근본 원인은 예수님이 대속사상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어머니 상 당하고 제일 지금 처음에 관심에서 이 대속사상을 얘기를 하냐면 이 대속사상,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대속사상,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것만 바로 잡히면 우리 믿음 생활은 아주 쉽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사람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공적으로 하고 참 누가 봐도 잘한다 박수 치는 사람의 그분들을 분석해 보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에너지가 크다. 따라합시다. 에너지가 크다. 에너지가 크다. 일을 하고 못하는 것은 에너지 차입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왜 중요한가 한번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있죠? 우리 스마트폰 보면서 항상 보는 게 뭡니까? 배터리 잔량을 봐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 잔량이 뭐 50% 이하로 떨어지면 좀 초조해지잖아요. 그러다 이게 15% 떨어지고 10% 떨어지면 빨간기 딱 하면 초조하잖아요. 왜? 배터리가 없어지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못 쓰니까. 그렇듯이 우리 믿음에 이렇게 성공을 하려면 우리 믿음의 에너지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는 스마트폰은 220V에 꼽아가지고 충전하지만 우리 믿음의 에너지의 충전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충만하면 우리 믿음 생활은 아주 쉽게 나갑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대속사상의 핵심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믿음 성공 4가지 파트의 전략적인 사고, 즉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첫 번째 파트 1, 첫 번째 부분이 뭐냐 따라할게요. 죄를 짓는 원인. 죄를 짓는 원인. 왜 사람이 죄를 지을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파트 1이에요. 두 번째 파트 2는 죄의 원인에 의해서 결국은 사람이 죄를 져요.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피해가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파트 3. 죄가 왜, 파트 1이 뭐랬습니까? 죄를 짓는 원인. 두 번째, 그 원인에 의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피해가 어떻다는 걸 알고 죄의 파트 3는 뭐냐?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의 결과가 뭘까요? 파트 3에서 다룰 부분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한테 풍요로운 열매가 맺힐까요? 네? 그렇죠. 죄의 결과는 죽음과 심판과 지옥과 멸망입니다. 이 부분을
세 번째 파트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파트가 뭐냐? 오늘 말하는 예수님의 대속사상. 쉽게 말하면 복음. 더 쉽게 말하면 굿뉴스. 더 쉽게 말하면 복된 소식. 그걸 헬라어로 말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을 이 파트 4에 다룸으로 해서 우리가 첫째 왜 사람이 죄를 짓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파트 1에서 알고 파트 2는 그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피해가 생기는가? 피해, 죄의 피해. 세 번째는 그 피해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야 될 결과는 무엇인가? 결론은 죽음과 심판과 지옥과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파트 3이면 우리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요. 그런데 파트 네 번째 파트가 뭐냐?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유앙겔리온. 왜 오셨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던 대속사상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게 중요하냐? 그걸 믿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딱 하나다. 예수님이 나의 그 시꺼멓고 시뻘건 이 두꺼운 죄를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걸 모든 것을 어린 양이 죽듯이 예수님이 도말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알 것을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댔죠? 정확하게 안다는 말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리버리 당수팔단 짓 하면 안 돼요. 시험을 치면 거의 100점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만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100점을 맞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문제가 100개가 나오든 200개가 나오든 다 풀 수가 있잖아요.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어린 양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안수를 해서 어린 양을 죽임으로 해서 죽이는 것은 누가 죽이냐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죽여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떠서 제단에 뿔을 바르고 그 피를 타서 흘리면 그 순간에 제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 그 제사함이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은 첫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중요하기 때문에 달락달락 끊어서 알아야 돼요. 첫째,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뭘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대속을 해서 와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서 죽는데 어디서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왜 죽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죽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걸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 단계가 뭐냐? 1단계, 예수님을 아는 단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예수님을 대부분 사람은 이 사실을 또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다고 해서 1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했다. 구원 받는다. 이걸 안다고 여러분 구원 받겠습니까? 그 말은 더 쉽게 할게. 이걸 가지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고 해서 그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초미 관심사. 그럼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의 형태로 오셔서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서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것을, 그 예수님을 이제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삶의 주인으로. 자,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온다면 이제 이 순간부터 내 삶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기 전까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는 이제 룰이 틀려집니다. 어떤 룰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 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는 단계거든요. 그걸 진짜로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왜 이 영접이 중요하냐면, 자, 내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지식으로 알고 교회 다니는 거 하고, 그걸 알고 나서 2단계로 이제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마음을 묻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이때 구원을 받거든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영접을 하는데 이게 진짜로 영접을 하면 그 형식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 영접을 언제 했냐면 군대 제대하고 어느 목욕탕 보일러실에서 내가 무릎 꿇고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제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뭘로?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이 이제부터 전격적으로 변화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진정으로 안 들어오면 성령님이 안 들어와요. 그걸 진짜 믿는 순간에 성령님, 예수님 영이 이제 내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하수동 센터장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누가 내 몸을 보호한다? 하나님이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천지개벽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영접에서는 2단계가 필요해요. 첫째, 예수님을 나의 죄에 대해서 그를 하는데 오늘 배우는 이 믿음의 전략 4가지 파트는 뭐냐?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죄와 관련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이 예수님의 대속이 왜 위대한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1파트, 2파트, 3파트를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이걸 알아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그 죽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한테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약속을 해야 됩니다. 무슨 약속?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는 그 약속을 스스로가 하고 그걸 지키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매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 배우면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해야 되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약속을 하겠죠. 그 약속의 첫 번째가 뭐냐? 예배의 약속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약속을 해야 되고, 세 번째, 기도의 약속,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악한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못 이기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적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분별력이 무너짐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적에게 우리는 당하게 돼요. 첫 번째가 마귀가 속여요. 두 번째, 이 속이는 것이 뭘로 속이냐면 세상을 따라라. 그걸 속이면서 하나 우리 속에 욕심을 부추겨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에 백전백패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서에서 우리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뭐라 주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그만치 이 죄가 엄청나게 무섭기 때문에 거의 다 백발백중은 다 적이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이 긴급하게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데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완전 무장을 해라는 거예요. 6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투구를 쓰고 호신경을 쓰고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메고 이 6가지를 통해서 완전 무장을 해라. 왜 완전 무장을 하랄까요? 그만치 이 전쟁이 치열하다. 너희들은 나가면 무조건 죽는다. 죽는 이유가 첫째, 하나님 모르는 분별력 때문에 엉뚱한 걸 자꾸 선택한다. 거기다가 사탄이 자꾸 거짓말을 해서 너희들 속이는데 뭐냐?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즐기고 명예가 없고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게끔 몰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로마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요한 1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에베소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라. 요 3가지 말이 뭡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때가 악하다는 건 뭐냐?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안 입으면 어찌 된다? 우리 속에 욕심이 자라나비면 이게 죄를 잉태하고 죄가 곧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평생 엉뚱한 짓, 잘 산 것 같이 평생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갖고 좋은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성공하려고 그 90년, 80년, 70년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그게 사탄이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최악의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적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4가지 파트를 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그 1파트, 2파트, 3파트의 마지막 4파트가 이것을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다. 제일 핵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됐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복된 소식이다. 할렐루야. 오늘 또 시간이 다 갔는데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원인이 자유의지와 그 선택이 잘못됐고 그걸 위해서는 성령님이 부재하면 반드시 분별력이 악화가 되고 그게 되면 마귀의 공격, 유혹. 자,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해. 마귀는요, 우리를 속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속일 때 어떤 방법을 속일까요? 쉬운데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 사람은요, 사람을 속일 때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맞죠? 마귀도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가짜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대표적인 게 아담 하와 보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데 마귀가 뭐랍니까? 속이잖아요. 속인다 말할 때 따라합시다. 거짓말을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잖아요. 거짓말에 속잖아요. 속아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안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잖아요. 그럼 마귀가 이 속 푸는 거예요. 자, 오늘 요까지만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그만치 중요해서 제가 조금 목소리도 높이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이 4가지 통합의 힘 10가지하고
그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오늘 서두에 그 말 했잖아요.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이다. 예. 그것이 곧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은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내 힘으로 못 사는 것이 수동태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잘 살기 위해서는 딱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사, 그 죽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매일매일 사주면 우리 이 땅의 마귀의 거짓말의 공격, 세상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 속에 항상 잠재되어 있는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대속의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꼭 붙잡고 분별력이 있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알아야 될 것과 안 알아야 되는 것을 분별해서 좋은 걸 선택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그 성공적인 산 것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성공하는 그런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